오늘은 아드폰테스 시리즈 설교, 오늘 첫 번째는요, 들으라 내용호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아드폰테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근원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의 아드폰테스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로 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 의미들을 제가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요한 그 명령을 주신 오늘 본문의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구절인 신명기 6장 4에서 9절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 신자를 써서 거듭하여 다시 명령하는 말씀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120세의 모세가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의 기적과 또 같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건네는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출애굽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말고 제발 이 말씀을 들으며 꼭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사랑이 넘치는 모세 할아버지의 그런 당부의 말과 같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건 꼭 모세가 하나님과 그동안에 겪었었던 그동안의 120년의 세월을 꾹꾹 담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살아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 그러니까 즉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집트는 모든 노동력의 부족함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는데요, 그중 가장 마지막 재앙인 모든 첫째의 죽음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이제 재앙 가운데서 피하게 됐지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이집트의 모든 인간과 가축의 첫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재앙들 가운데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었던 파라오의 마음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파라오가 그제서야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무려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60만 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는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약 640k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여러분 사막이 있는데, 이 광야라고 불리우는 이 사막이 얼마나 정말 최악의 환경이냐면, 낮에는요 5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날씨를 자랑합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냐면요, 영하 1, 2도로 떨어지는 미친 일교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에는 홍해라는 바다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사막에서 적정한 온도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이집트의 군대의 뒤쫓음 가운데서 주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잘 갈 수 있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는 홍해를 다시 합쳐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바닷속으로 전부 없애주시면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의 연속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에 식수 부족과 또 먹을 것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불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심으로써 생수가 나오게끔 하셔서 그들의 모든 식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에 그들의 쉬지 않는 원망은 하나님의 인내심에 결국 불을 지피고야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곳에 크고 견고한 성과 또 거인과도 같이 큰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저 거인들과 싸우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의 묘지로 쓰시나 보다, 이게 이런 등등의 여러 불만들을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이렇게 용기 100배 이렇게 가득 찬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달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상황들만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야, 니들 그렇게 불만이 많아? 좋아, 그러면은 소원대로 니들 말한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요, 이것이 모세가 겪은 출애굽 1세대의 실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실패하게 된 1세대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갈 아드폰테스, 하나님께 돌아갈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요 해결책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애굽,
그러니까 즉 이집트는요, 나일강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소위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본적인 그런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먹고 살며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나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의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리고 또 11장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굽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은 저수지를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아까 11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죠. 비를 이게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들려고 해도 이 땅이 물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통해 농작물들을 얻을 수 있는 땅,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요, 천수답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섰을 때에 잘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기적을 통해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과 필요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이들의 길을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하나님의 믿음 훈련소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야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그저 눈앞의 상황들만 보았습니다. 홍해에서의 사건도,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했을 때 아말렉을 물리쳤었던 그런 기억들도 모조리 다 눈앞에 닥친 상황들만 보고 무너진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애굽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4절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지전능한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고 붙들어야 하는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시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애굽의 나일강 문명과도 같이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정말 잘 살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리한 문명과 과학 기술들은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금송아지와 같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편리함에 잡아먹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와도 같은 이러한 영적인 장애물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진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며 언제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세상은 우리를 혼란하게끔 만듭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과학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린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요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을 놓치곤 합니다. 내 삶의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진리요 붙잡아야 하는 전지전능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놓치게끔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더치 슈츠 목사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영적인 방해물이 있는 것 같다면 영혼 회복을 위한 5가지 실천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까지 회복이 시작된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 때 말씀 안에 거하면 영혼이 성숙해진다. 세 번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식을 경계해야 한다. 넷,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눈앞의 상황 너머를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 5번째,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마치되 100%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붙잡아야 하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편리한 문명과 여러 그럴듯한 지적인 지식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런 애굽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친밀함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고백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에서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이 말씀으로 기도문을 이렇게 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결코 삶 가운데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게끔 내가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유익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일깨우고 강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열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경고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지속적인 기쁨의 근원이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한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길 때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말씀에 깊이 새겼을 때 우린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유혹과 시험이 올 때에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하심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겨내는 검과도 같고 또 위험을 감지하는 사이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린 시험에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다 망가져서 주님의 경고 사인도 내 영혼이 다른 것으로 변질돼 가고 썩어져 가는 것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새기고 기억해야 하냐고 가르치냐면요,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할 만큼 기억하고 새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면요, 말씀을 온전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까지 많은 부분의 성경을 보고 책을 참고하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요, 내 안에 먼저 그 말씀이 체득이 되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은 제자인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의 길을 가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상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주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 삶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하였다라는 그런 고사성어를 가르치는 건데요, 맹자가 무덤 근처에 살았을 때에는 장례를 치르는 곡소리를 맹자가 따라했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랬더니 맹자가 이제 시장 상인들의 골라 막 이러면서 여기 1,000원 여기 2,000원 막 이러면서 이런 그 시장 상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시더니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당 근처로 맹자와 함께 이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맹자가 이제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고 공부를 했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맹모삼천지교인데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런 분위기, 나의 주변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에서 9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손목에 이렇게 보고 미간에 이렇게 붙여서 표로 삼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딜 가든지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문 밖에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들어가고 나갈 때에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이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곳곳마다 이렇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심지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문에도 이렇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세상의 영적 전쟁이 참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 유병희 목사님 하신 말씀 보셨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불신자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유병희 목사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아까 홍보 말씀에서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요, 당시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잘못된 제사들과 엄청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살던 원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절시키시려고 하실 만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문화권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자신의 몸에 붙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자신이 바깥을 드나들며 보게 되는 문을 보면서 자신들은 비록 너무나도 하나님의 문명과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많은 우상들과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을 정리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시스템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한 주 마커스 예배를 간다든지, 시간을 들여서 큐티를 한다든지, 시간을 결단하여 교회에서 진행하는 1:1 훈련 과정들이나 LTS, 성경 여러 공부들을 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비추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안 되는 지체들은 유튜브에 우리 교회 말씀이나 찬양을 한번 더 듣던가 하여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노출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진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결코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마음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세상의 문화에 훅 휩쓸려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잘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날마다 그분이 아니면 나의 삶에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찾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해결과 진리와 정답이 되어주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로 올바르게 가게 하시고 내 삶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처음 부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요, 내 영혼아 라고 바꾸면서 우리 4절하고 5절까지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